아들 집 나갔다가 죽게 생겨서 돌아왔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탕자인데 뭐 말할 것 없이 잘못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집에 돌아왔으니까 그걸로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맏아들이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맏아들이 탕자냐. 그래서 오전에 얘도 탕자다. 근데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는 바깥으로 탕자지만 집안에서 삐딱한 거는 진짜 골치 아픈 탕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볼 수 있나 모르겠네요. 오전에 본 그림. 미리 말 안 하면 안 나오더라고. 네,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한 식구인데 잔치하는 거거든요. 잔치 사실이 이게. 그런데 보면 너무 거리가 많잖아요. 이게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큰아들,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 사이에는 너무 거리가 많죠. 그래서 이게 남인 거예요. 남, 절벽.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보더라도 아버지는 광채가 나잖아요. 이제 사랑이거든요. 사랑, 용서, 평안함. 이제 이렇게 품어주는 거 이런 건데, 큰 아들은 아주 굉장히 좀 냉정해 보이죠. 냉정해 보여요. 그래서 얼굴도 보면 정면이 아니고요. 옆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싸나워 보여. 예, 싸나워 보입니다. 그리고 손도 뭐예요? 손도 아버지는 아들을 딱 끌어안아 가지고 이렇게 포용하고 있는데 큰 아들은 전혀 동생 반갑지 않죠. 그래서 허리춤에다가 손을 딱 놓고는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런 태도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하고 아들을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큰 아들이 뭐라 했어요? 분했다 했죠. 분. 화가 났다고. 그래서 화가 났다는 표현을 보면요, 이제 콧구멍이 벌렁거린다. 왜냐하면 이게 콧김이 나오니까요. 분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맏아들이 작은 아들처럼 이렇게 싹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형제간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잔치도 거부하고 밖에 서 있냐? 일 끝났으면 집에 싹 들어와야지. 잔치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할 말이 있는 거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얻거늘 그랬죠. 여기 섬겼다는 종인데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를 마치 주인하고 종 관계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맏아들이 시킨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 나는 아버지 종처럼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명을 어김이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100% 임무 수행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좋게 보면 모범생이지만 나쁘게 보면 뭐예요? 완전히 종살이 해가지고 개 끌려듯이 끌려다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이렇게 하라는 대로 다 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아들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뭐 초청해서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있냐고. 없다고. 예, 나는 너무나 훌륭한 아들인데 아버지는 나를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잘못, 나 잘났지. 아버지 깔아뭉개는 거잖아요. 아버지 잘못했다고 나한테. 예, 나는 잘났다고. 나는 굉장히 훌륭한 아들이라 그 얘기입니다. 자, 30절에 보면 이러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허랑방탕인데 굉장히 이제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동생이 둘째가.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주 그 재산다 허비하고 온 이 둘째에 대해서는 송아지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맏아들이 또 아버지를 비난하는 거죠. 아버지 나한테 송아지 잡고 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야 돼요. 근데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고 얘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그 아버지 잘못을 비난한 거예요. 그 동시에 또 뭡니까? 자기 동생을 비난하는 거죠. 자기 동생 어떤 사람이에요? 차학녀들하고 놀아서 집안 다 망해먹은 동생이야. 그러니까 동생이라는 말도 안 써. 이 아들 그러잖아요. 이 아들. 얘 그러잖아요. 동생이라는 말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천하에 자기만 잘났지. 그러니까 이 집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누구예요? 맏아들이야. 아버지도 불의하고 동생도 창녀하고 노내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온전한 사람이다. 이게 자기의가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프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쓸 때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파산. 한마디로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한때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내가 의롭지 못한 걸 알았어요. 의롭지 못한 걸 알았어. 그 자기가 지금 고백을 하잖아, 바울이. 근데 이 큰아들이 그런 아들이죠, 지금. 큰아들이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아는데 사실은 잘난 게 없거든요. 온전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자기 스스로 우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골치 아픈 아들, 이렇게 막 아버지도 잘못됐고 동생도 잘못됐고 세상 다 잘못됐고 자기 혼자 고생하고 있고 자기 혼자 의롭고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맛을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설에 좀 이렇게 나갔다가 이제 호떡 먹은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사진관 얘기도 했잖아요. 셀프 사진관. 그리고 뭐 택시 탄 얘기도 하고. 평상시에 택시 타고 다닐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타봤다니까요. 제가 탄 게 아니라 식구들이 같이 타자서 탔어요. 자, 이런 걸 보니까 그 세상이 나름대로 이렇게 속된 말로 성공하고 힘센 사람 말고 그냥 이렇게 보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더라고. 열심히 살고 다 친절하더라고. 보면 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1,000원짜리 뭐 샀다 해가지고 뭐 홀대하고 이런 거 안 하더라고.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상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뭐냐? 자기 잘난 사람들이야. 권력 가진 사람들은요, 권력을 틀어지는데요, 욕심이 한이 없어요. 100대 빵을 만들어도 안 된다니까. 절대 2등이 있으면 안 돼요. 2등도 싹을 죽여버려야 돼. 정치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워. 자기의가 너무 강해. 돈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돈 가진 사람들도 이 돈의 위력을 알게 되면요, 정말 이거 못 놓는 거예요. 죽어도 돈 끌어안고 죽지 다 쓰고 죽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항상 집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 다 쓰고 죽자고. 그랬더니 무슨 돈이냐고, 빚밖에 없는데. 그래도 일단 간에 쓰고 죽자고. 뒤에는 몰라. 제일 바보가 뭐냐면 돈 안 쓰고 쌓아놓고 죽는 사람이지. 그런 데서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쌓아놓고 죽으면 누구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막 돈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 권력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났다 하는 사람은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교회 제일 골칫거리예요. 내가 항상 기준이고 초점이야. 다 내가 볼 때 너는 잘못되고 너는 잘못, 이렇게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내려볼 때 다 허물투성이거든요, 우리는요. 이 맏아들도 자기가 맏아들 된 거한테 자기 결정이 아니에요. 나오다 보니까 순서상 맏아들이 된 거지 자기가 결정해서 내가 맏아들이라서 뚫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 아버지 집에 살았는데 사실 아버지 집에 산 거는 이게 호강하고 살았거든요. 배가 고파 아니면은 뭐 춥기를 해. 뭐 했어요? 자기 열심히 일했지만 사실 열심히 일한 거는요, 노예처럼 일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이미 상속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건 다 자기 몫이지 아버지한테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막 노동 착취 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은혜지. 타고날 때부터 장남으로 타고나서 아버지가 재산이 있어가지고 다 주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참 동생을 보면서 욕할 대신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아버지 은혜로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 잘못하고 동생 잘못하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의롭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이게 집 안 나가려면 이렇게 큰아들처럼 이렇게 삐딱 안 탈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훈련을 해야 돼. 아멘. 그래서 바울이 항상 얘기할 때 골치 아픈 얘기하다가 항상 어디로 돌아가냐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가다가 보면 다시 돌아오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세상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밤낮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한 달씩 가버리면요, 끝장나버릴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굉장히 공평하죠. 낮에는 일어나라, 밤 되면 자라 해서 자고 나면 사람들이 좀 기력도 얻게 되고 또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좀 정리정돈해요. 웬만한 사람이면요,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막 칼을 갈진 않아. 잠잠해서 좀 푸근하게 자지 그래서 칼을 가냐고. 근데 그런 사람은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은 약간 마음이 순해집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지. 아침에 눈 떴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 주셨다. 아침에 눈 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사실 우리 심장이 제일 과로한다잖아요. 평생에 이게 쉰 적이 없다고.
우리 몸에 있는 심장이 고맙지. 심장 뛰고 있으니 고마운 거지. 네. 그래서 눈 뜨면 은혜다. 이거부터 우리가 훈련을 해라. 그 신앙생활의 훈련은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공짜로 선물로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거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 다 풀려요. 근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니네는 안 돼? 이거 생각하면요 맞을 리가 없어. 그래서 항상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라는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아버지 집에서 생활은 행복한 생활이었고 종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너무 좋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에 임해서 회복이 됐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배도 냉랭해가지고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뭔가 뺏기는 것 같다 생각하면 예배 못 드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정성을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고 막 정성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말 고상하고 은혜가 되고 거룩하죠. 아멘. 뭐 아닌 말로 죽은 조상 찾아가서 잘한다 해가지고 뭐 나올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의 표현이지. 거기 가서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기쁨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에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에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기도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내놓으세요. 당연히 받을 건 아무것도 없지. 기도 가운데. 그래서 세리가 그랬잖아요. 세리가 나는 죄인이라서 고개를 못 든다고. 그래서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기도만 했더니 훌륭하다 해가지고 하나님 다 주셨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잘나가지고요 사거리에 서가지고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지. 우리의 예배에 은혜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항상 은혜를 고백해야 되죠. 내가 먹고 사는 거 은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면 내가 고맙게 받겠습니다. 기도가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도 은혜예요. 직분도 나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라고 하는 것도 그 세상의 일에 비해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증거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은혜로 받아야지 그 직분이 마다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나 교회에다 시켰다고 목사님이 시켰다고 하나님이 은혜로 받은 것이지 누가 시켜. 하나님께서 안 하면 그냥 돌들의 입을 열어서라도 찬양을 받으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꾸역꾸역 할 수 없어가지고 의무감이 한다고. 이게 바로 마다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꽉 차 있으면요 교회가 요지부동이에요. 잔치를 구경할 수가 없어. 지금 춤을 춰라 노래를 불러라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진 벗고 보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거 해도 모자라는데 예배 1시간 동안에 모자라잖아요. 모자라지 그걸로. 이번에 사진관 가서 찍는데 1시간 사진 찍는 거 30분 그 다음에 고르고 사진 해주는데 30분. 그래서 30분 금방 가더라고. 몇 번 하고 나니까 다 찍었어. 예배 1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금방 예배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직분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무겁지. 은혜가 있으면 나 같은 사람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네. 너무 가볍죠. 즐겁죠.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은 통로로 돼야 된다. 통로. 아브라함 갈대우르를 떠나라. 어디로 갑니까? 가라는 대로 가라. 가나안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이름을 창대케 한다.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원천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도록 불러주셨으니까 맏아들이 틀어지고 아버지한테 따질 게 아니라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아버지 잔치 좀 더 크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흥을 돋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한테도 좀 야 너 재산 다 없앴잖아. 내 거 띄어서 줄게 절반을. 이래야 되는 맞는 거지. 예? 저도 그렇게 못 살았지만 돌아보면 그렇다니까요. 진짜 그 부모 효도하는 거 어찌 보면 쉬워요.
오늘도 저녁에 그냥 문안 인사 겸 해가지고 오늘 혈당하고 제가 맨날 보거든요. 그랬더니 운동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 90노인이 그 보행기 가지고 그 실내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지독하다. 그 한 6개월, 8개월 되거든요. 이제 8개월 되는데 그전에는 잘 일어나지도 못했대. 밥 먹으면 힘들어가지고 식사하고 나면. 근데 자꾸 운동할 버릇하니까 힘이 더 나는 거야. 근데 왜 그럴까? 그냥 전화 한 통 때문에 하는 거지. 의사가 하라지 안 합니다. 예. 그 아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당 올라가면 걱정할까 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굉장히 쉬웠는데 어찌 보면 왜 못할까? 자식들도 나쁜 놈들이지. 대표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사실 우리가 못하는 게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관심 보이는 게 생명에도 직결이 되고 기분에도 직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 뭐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못했지. 그렇거든요. 그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야. 부모는 큰 아들도 잘 되기 바라고 작은 아들도 잘 되기 바래. 집신장수하고 우산장수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오늘 망하는 거잖아. 그죠? 오늘 해가 나면 우산 못 파는 거고 오늘 비가 오면 집신 못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는 뭐예요? 둘 다 됐으면 좋겠지. 근데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자식끼리 좀 놀아먹으면 되는데 그래 하나 안 하더라고. 냉정해. 왜 그러나 몰라. 그러니까 막 형제간에 좀 우애하고 돕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그렇다고요. 교회도요 10의 1 넘게 하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보면. 근데 헐뜯는 사람 있잖아요. 막 율법 시대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10의 1을 하고 말이야 하는데 그게 아니지. 11조를 은혜로 하는 거지. 우리가 어디 강제로 합니까? 감사해서 은혜로 하는 거지. 그게 막 강제로 뜯어가는 그런 뭐 세금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10의 2도 자기가 정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10의 2도. 그럼 부자들은 사실은 10의 1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중에 그런 게 11조도 이게 누진 11조를 하자. 세상에서 많이 들었죠. 부유세, 보유세, 온갖 세금 다 있잖아요. 교회도 누가 책임지고 나갑니까? 무슨 과부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나가냐고. 근데 실제로는 과부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나간다니까. 교회도 있는 사람 안 해.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많이 수입이 많으니까 10의 1을 떼도 얼마나 부자냐고 여기는. 근데 과부 두랩돈밖에 없는데 10의 1을 떼면 뭐 먹고 사냐고. 안 되지. 근데 그게 안 되거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죠. 아멘? 네, 형제간에도 내 거 떼줄게. 네가 다시 한번 사업해가지고 성공해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집안이 잔치가 되겠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첫째 비결은 뭐냐 할 때 삐딱하게 서 있지 말고 나 잘났다고 서 있지 말고 나도 이 동생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참 내가 은혜롭게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집에 잔치가 일어났으니까 은혜 감사하다 해서 나도 여기 기쁘게 이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녹아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아들 고치려고 하면 왜냐하면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는 믿음이 있거든요. 겉으로. 왜? 장남이니까 멀쩡하잖아요. 예? 교회도 보면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있는데 겉으로 보면 멀쩡하잖아요. 근데 속에 있는 믿음은 다 달라. 똑같을 수가 없지. 근데 이 맏아들 보면 껍데기 같더라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그 동생은 탕진하고 와가지고 재산이 빵이잖아요. 어쩌면 빚 많이 지고 왔겠죠. 근데 맏아들은 뭐예요? 부자잖아요. 근데 여기 맏아들은 보면 가난 의식이 찌들었어. 나는 지금 가난해요. 나는 부족해요. 지금 내가 염소 한 마리 있었으면 좋은데 나는 염소 한 마리도 없어요. 부자라니까 이 아들이. 근데 가난하다고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 집이 부자인데 자기는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부족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니까 우리도 부자다. 그리고 설령 내가 좀 가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멘? 그 믿음 가지면 여기 와서 지금 동생하고 비교하거나 아버지한테 불만을 터뜨려가지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밖에 못 사는데 쟤는 부자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의 입을 넓게 열라. 아멘. 아버지 내가 좀 부족해요. 좀 더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자식 달라는데 안 주겠냐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안 주겠냐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인데요. 이게 자꾸 없다고 생각하면 점점 가난해져.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집이 부자기 때문에 내가 부잣집 아들이다 이 생각하고 우리가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넉넉한 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부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냥 막 쥐어짜가지고요. 절대로 나가는 건 손해라고. 나가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나가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작게 주고 많이 받는 게 버는 거지. 예? 하나도 안 주고 하나도 안 받겠다 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의 심보는 사실은 아버지한테 내가 동생 빚도 갚아주고요. 그 다음에 동생한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만약에 이 맏아들이 진짜 그 아버지의 부유함을 상속받은 아들처럼 살았으면 지금 여기 서가지고 저기 불만 안 하겠죠. 가진 사람 더 무섭다고. 없는 사람들은요 아예 걱정도 못해요. 없는 사람들은. 근데 있는 사람은요 걱정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데도 자기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고요. 항상 더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가난하다는 생각에 자기가 잡혀서 사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합시다. 아멘. 자족하면서 합시다. 아멘. 그 모자라면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합시다. 아멘. 그래서 내가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되겠다. 순서상 맏아들인데 믿음의 부자는 아니에요. 이 아들이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돼서 정말 아버지 앞에 구할 때 항상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실 이 부자거든요. 부자하고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가난한 척 해가지고 왜 오늘 송아지 잡아가지고 없앴냐고 돈 썼다고 그렇게 불만할 게 아니라 정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가정도 허랑방탕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식구들이 모였을 때 함께 부유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나눠주고 격려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가정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지배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항상 가난하다 생각하면 항상 가난하거든요. 근데 와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주면 교회가 가난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삼겹줄의 역사는 쉽게 끊을 수 없다 했는데 100명이 힘을 모으고 1000명이 힘을 모으는데 누가 우리를 막아요? 못 막죠. 근데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모여봐야 다 가난뱅이에요. 예? 내가 믿음으로 부유해서 교회를 부유케 하고 하나님을 부유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원하고 그런 부유한 아들의 의식을 갖는 교인들이 모이게 되면 그 교회는 항상 서로 돕고 상부상조해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그런 복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 서 있는 삐딱한 이 맏아들이 집에 쏙 들어오려면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분노했잖아요. 분노했는데 분노했다는 얘기는 악에 바쳤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러 나갔는데도 자기 밭을 가꾼 거거든요. 이미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밭에서 일해서 자기가 수입을 얻었는데 돌아올 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리고 아버지하고 관계는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까 고마운 마음 가져야 되겠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나를 엄하게 다루는 주인이고 나는 종이야. 이런 게. 그러니까는 모든 게 뭐냐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병들어가지고 딱딱하게 암덩어리로 굳어간 거예요. 일하는 것도 힘든 고동노동이 되는 거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부자지간이 얼마나 좋아요. 네? 아버지 그러면은 그냥 다 터놓고 지낼 수 있는 관계인데 아주 종 다루듯이 엄한 아버지 밑에서 부들부들 떨었다 이 생각하니까 고마운 게 없는 거지. 고마운 게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한다 하더라도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아버지 송아지 잡았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은 큰 암소 잡을게요. 라고 할 정도가 돼야지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지. 인색해가지고 그거 나한테는 염소도 안 주니 동생한테는 송아지 줬다고 그런 아주 짠돌이 아주 인색한 마음에 말이에요. 그거를 막 이렇게 원망으로 씹어버리니까 잔치집이 뭡니까? 상이 엎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감사는. 왜냐하면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1시간을 운동했다라고 생각하면 집에 앉아가지고 1시간 운동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1시간을 운동해보면 그 다음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노래를 하잖아요. 기쁘면 노래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노래를 해야 되겠네? 라고 짜증내고 있는 사람보다는 실제로 가서 노래를 확 해버리게 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흥이 나지. 감사 그런 거라니까. 우리에게 생각하는 바가 있고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는데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이 감사는 겉으로 드러내서 행위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말 중에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제일 쉬운 말이잖아요. 어디 가서 얻어맞지는 않거든요. 감사하다 하면. 모르지. 사기치는데 감사하다 그러면 또 사기를 더 칠지. 근데 그런 일은 없잖아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해가지고 얻어맞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라도 우리가 감사하다는 표현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고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비결이잖아요. 고맙다 하고 가는 거지. 말도 못하니까, 말도 안 통하니까 감사하면 다 통하잖아. 그래서 이게 영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말. 그래서 이 감사를 하려고 하면 원망 불평하고 싸워야 돼요. 내가 원망할래 감사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불평할래 감사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항상 거기 서가지고 만약에 불평을 쏟아놓거나 원망을 해버리게 되면요 감사는요 사라져버려요. 그 감사를 딱 잡아야 되지. 택시 버리면 금방 오더라고. 예? 순식간에 와. 모르는 사람 길거리에서 가지고 막 손을 들잖아 옛날처럼. 안 오지. 근데 택시 콜해서 딱 오면은 카톡에서 딱 오면 카톡 대시 부르면 카카오 부르면은 딱 오는데 순식간에 오더라고. 그러니까 금방 딱 신호가 가면 금방 거기서 수락을 하잖아요. 가겠다고. 금방 거래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감사도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때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많으면 좀 부유하겠어, 행복하겠어, 행복하겠어.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밥을 먹었는데 10만 원짜리도 먹고 길거리 가다가 1,000원짜리 호떡도 먹었다고. 근데 배고플 때는 밥 먹는 게 최고지, 그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간식이 생각날 때 1,000원짜리 호떡은 최고지. 거기서 갈비 뜯게 생겼냐, 길 가다가. 안 돼. 그리고 식사도 그러잖아요. 식구들이 모였을 때는 소박하게 먹으면 되잖아. 근데 잔치할 때는 손님들 불러다가 좀 그럴듯하게 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흥을 내기 나름이라니까. 절대적인 법이 없어요. 아침에 스테이크, 점심도 스테이크, 저녁도 스테이크 하다가 죽게 생겼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수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느끼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차곡차곡 쌓으면 거기에 행복이 깃들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어서 그 아버지의 빛나는 품 안에 얼굴 밑에 들어오는 그런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저 구석에 서서 혼자 저러고 있는 거예요. 성질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 감사를 못하는 게 병이야. 병이야. 그래서 이거 11월 달 되면 좀 긴장이 되거든요. 추수감사절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좀 이게 올라가더라고. 근데 저도 1월 달 돼가지고 감사는 또 없어졌어. 그랬더니 감사가 좀 덜 하더라고. 안 좋아. 이거는 훈련돼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거고 더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km로 가면 보이는 게 강이야. 1km로 가면 보이는 게 산이야. 그러면 감사함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보이는 경치가 다 달라요. 밥상도 짜증난다 생각하면 한없이 슬프더라고. 밥상도 혼밥. 내 며칠에 혼밥을 해봤는데 우울증 걸려서 나중에 밥상 걷어차고 싶더라고. 그거 안 좋아요. 세 끼를 혼자 먹으니까 완전히 머리가 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막 얘기도 하고 뭐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도대체 밥을 그거는 너무 힘든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밥상에 앉았을 때도 감사하고 또 좋은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게 또 하루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이 꾸역꾸역 먹고 있는데 내가 이거 먹고서 뭐 하느냐. 고마운 마음도 없고 고맙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를 들면 전화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진짜 시간 좀 남으면요 같이 밥 먹는 게 좋아요. 이거 혼자 밥 먹고 살아갈 세상이 아닌 거야 보니까. 같이 밥 먹고. 근데 요즘은 너무 외롭답니다 사람들이.
직장에서도요, 혼자 밥 먹는 사람 많아가지고 이제 안 건든대. 옛날에는 혼자 밥 먹으면 이상하다 생각했잖아요. 요새 회사에서 그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안 건든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몰라. 함께 모여서 밥 먹고 그다음에 격려하고 좋아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영상 예배 진짜 안 된다네. 예훈이가 제대하고 인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교회를 제가 저녁 때 왔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 오늘 교회 안 나오셨네요. 그래서 내가 저녁 때 들어간다. 그러면 내일 예배드리고 인사할게요. 그랬더니 왔어. 목양실에. 그래가지고 나는 선물만 주고 간 줄 알았더니 자꾸만 들어올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뭐 할 말이 많은가 봐. 그래서 뭐라 하는데 비밀이니까 말할 수 없고 그 중에 하나 군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가지고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못 모이게 해가지고 너무 그게 은혜가 안 되더래. 그래서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좋다고. 좋은지 인지 알았냐? 영상 예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이게 얼굴도 보고 표정도 보고 이래야지 이게 풀리지. 영상 예배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바치나이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도 구별된 거예요. 여기가 노래방인지 춤방인지 알 게 뭐냐고. 그러니까 성전을 꾸며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임재를 느끼게 하고 그런 표현들을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일이에요. 그 성전을 지켜나가는 또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성도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아멘.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래서 감사해야 되지. 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까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귀한 일입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 마다도 안 되려고 하면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올 때마다 그걸 그때마다 쳐내야 돼요. 그때마다 쳐내서 자기가 그걸 바꿔야 돼. 자기가 바꿔야 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산책을 하고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걷는 시간은요. 원망 불평 잘 안 나오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막 코가 벌렁벌렁 하다가도요. 한 30분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차분히 가라앉고 그거 안 되는 분들은 제주 올라가서 그 한 바퀴 돌고 나면 시어머니 전화해가지고 식사하셨냐고 전화하는데 뿔나서 내려온 거야 며느리가. 초창기에 원래는 그렇게 왔대. 지금은 뭐 중국 사람들 해가지고 다 그냥 막 그렇게 됐는데 초창기에 원래 진짜 원래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주도 엉망됐어요. 근데 초창기에 원래는 그렇게 왔대. 시어머니 너무 힘든 거야. 비행기 타고 온 거야. 그래서 막 몇 날 며칠 돌아다니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아들이 속썩해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주도 갈래 해가지고는 이제 종처럼 따라온 거지. 그래가지고 한 3일 4일을 걸으니까 그랬대잖아. 아버지 변황 무거운데 주세요. 그때까지는 없는 거야. 반항심에 안 보이는 거 아버지도 안 보이고 시어머니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걷고 나니까 옆에 사람이 보이고 이제 자기가 짐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걸어라. 말을 해라. 내가 있는데 내가 표현을 하면요 그게 커지게 되고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고맙다. 그래서 말을 해라. 그래서 막 우리가 의사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주로 우리는 뭐냐면 인터넷 가지고 놀거든요. 인터넷 가지고 놀고 방송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소통이 안 돼. 그거 뉴스 기사를 아무리 봐도 재미있고 새로운 건 있긴 있는데 뭔가 우리 속에 소통이 안 되니까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전달할 대상이 없는 거지. 누구한테 전달하냐고. 그러니까는 막 댓글을 답니다. 댓글 다는데 댓글 좋게 다는 건 거의 잘 없어요. 죽겠다 그만 너나 죽어라 막 이렇게 쓰고 말이에요. 약 올리는 거 쓰고 막 이런다고 사람들 심보가. 그래서 그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치유의 기능은요 잘 안 나타나요. 실제로 사람 만나야 돼. 만나고 우리가 전화하게 되고 편지도 하게 되고 선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선물은 비싼 거 하는 것보다도 작은 거지만 그걸 함으로인해가지고 내가 좋아지는 겁니다. 받은 사람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은 받는 사람은 그게 행복하지 않아. 주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 엄마들의 행복은 뭐냐면 다 옛날에 집에서 밥상을 해가지고 자식들 먹이는 게 행복이야. 지금은 그걸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사다 먹이거나 아니면 다 먹고 해결하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를 나누거나 감사를 키울 수 있는 그 현장들이 많이 줄어들었지. 식구들이 함께 앉아서 밥 먹으면서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일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면서 우리 속에 감사가 커지게 되고 그런 거를 훈련하게 되는 거죠. 감사를 하려면은 모든 것이 사랑의 선물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얻어야 될 게 아니고 내가 이게 일당 받은 게 아니다. 이게 선물이다. 선물, 보너스다. 그래서 사랑으로 내가 받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의를 버려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무릎 꿇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유한 믿음을 가져라. 감사함을 훈련해라. 원망을 훈련하지 말고 감사를 훈련해라. 이거는 뭐냐면 이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하는 예약 방법이다. 참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옆자리에 제일 어울리는 사람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옆자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예수님 옆자리, 믿음으로 하나님 부자니까 나도 믿음의 부자로서 부족한 거다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실 거예요. 이런 사람 예수님 옆자리, 뺑뺑이 둘러앉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아버지 그림을 보면 그 아버지의 빛나는 사랑과 부유함과 그 다음에 감사함과 평안함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그 옷자락 품 안에 들어가는 아들은 그걸 누리잖아요. 근데 여기 맏아들은 서가지고 뿔나가지고 화를 내고 있잖아. 원망하지, 아버지를 정죄하지, 동생을 정죄하지, 그 다음에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라고 막 그거 떼를 쓰고 찡찡거리고 있지. 그러고 감사 대신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코가 벌렁벌렁하고 있지. 그러니까 거기 서가지고 잔치를 못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지. 불행한 거지. 근데 이게 집에서 잔치하는 데서 소외된 사람이면 괜찮아요. 뭐 내가 취미가 그러니까 내 구석에 서 있으면 되지. 근데 만약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저 구석에 서가지고 잔치 자리에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서가지고 성질 부리고 서 있는 천국의 변두리에 서 있는 저 들어가지 못하는 맏아들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거죠. 완전히 망해서 돌아오는 탕자도 귀하지만은 이게 돼야 되는데 되지 않아가지고 한 집에 살면서도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에 그 복음의 감격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아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생복락에 참여해서 기뻐해야 될 사람이 거기서도 시큰둥해가지고 잔치 왜 하는데요? 나 천국이 싫은데요? 잔치가 싫은데요? 하나님 그 부유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평안함에 대해서 나는 그거 별론데요? 라고 멀리 서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서가지고 노래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정말로 영원토록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변하라 그죠. 지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금 나에게 왔으니까 나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내 마음속에 잔치, 춤, 노래 이것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 영접해서 복음 안에서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집 나갔다 돌아와서 아버지 품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싸늘하고 냉정하고 아직도 종교인이고 아직도 자기가 세상에서 정말 아버지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빛의 자녀들이 모였는데 아직도 저 구석에 서가지고 어둠의 자녀란 말이에요. 아직도 자기가 명분이 있죠. 내가 교회 나온 지가 30년 된다고. 근데 저 구석에 서가지고 교회를 보면서 얘네들이 왜 잔치를 하고 있는지 나는 화가 났는데 나는 지금 염소도 없어가지고 부족한데 여기 왜 송아지를 잡고 있는지 어리둥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 되려면은 잔치에 들어와서 흥을 일으키는 교인이 되라. 아멘. 이거 일으키는 게 목사님 역할이죠. 이거 일으키는 게 장로님 역할이고 이거 일으키는 게 권사님들 역할이고 이거 일으키는 게 집사님들 역할이죠. 내가 지금 잔치상을 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잔치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흥을 누가 깨는가? 사탄이나 깨겠지. 교회 흥을 누가 깹니까? 마귀 나와서 깨겠죠. 교회 흥을 누가 깨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돌을 던지잖아요. 필요 없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의 잔치, 누가 이 교회를 흔들어서 어둡게 만들 것인가? 없다 이거죠. 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것보다 좋은 것을 누가 깰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없지요. 비록 우리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릴 일이 생기기도 해. 그렇지만 이 잔치의 기쁨이 그걸 덮어버려죠. 아멘? 잔치의 기쁨으로 때로는 내가 병약하지만 그 질병을 딛고 일어나서 찬송 중에 나가는 거고, 때로는 좀 가난하지만 정말 돈이 무서운가 봐. 근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천원 장사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돈 가지고 계산하면 계산이 잘 안 쓰잖아요. 내가 돈이 1조인데 1,000원짜리가 어떻게, 그렇죠. 근데 사람의 만족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일자리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뜻이 맞아서 일해 나가는 건요, 그 자체로 또 행복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 돈 가지고 계산하는 법에 거기에 세뇌당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그 밀레의 그림에도 보면 부부가 나가서 농사하고 일하다가 이렇게 해질녘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거룩한 그 축복의 생활이 있다 봐야 되지. 야, 나는 연봉이 1억인데 너는 연봉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냐? 그리고 내려다 깔아보고 그럴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데 호텔에 들어가서 하룻밤에 100만 원짜리를 자면 행복이 100만 원어치가 되냐? 안 돼. 그냥 내 자던 집에 따뜻하게 편한 데 가서 자는 게 최고요. 아멘? 그런 줄 아세요? 뭘 따지기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으면 그걸로 행복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웃을 이루고 우리 교회 가족이 돼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의 얘기는 맏아들이 저기 서가지고 노려보고 있는데 그만해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동생 옆에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맏아들이에요. 내가 지금 아버지 아들로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동생이 지금 화랑방탕하고 왔는데 동생이 문제가 내가 문제예요. 아버지 나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고 아버지의 그 빛, 정말 생명과 영광의 그 빛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우리 영혼이 정말 그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서 있는 맏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맏아들, 정말 아버지 품 안에 돌아온 맏아들이 되어서 교회에 정말 어두운 그림자가 없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그 찬송 중에 우리가 함께 손잡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고, 이런 양이 없는, 이런 양이 저 집 나간 아들이 이런 양이거든요. 근데 집 안에도 그 이런 양이 있더라고. 집 안에도 그런 불행한 사람이 없는, 그런 불행한 영혼이 없기를, 다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집안에 있는 맏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 의를 버리고 또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고 감사 훈련 많이 해서 모든 것을 감사와 또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맏아들 되어서 정말 아버지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잔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